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참된 평안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둠에 덮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답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틀린 것들이 다 교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 때도 많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세뇌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틀린 것들이 복음 앞에서 교정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영적 상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치유받을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복음화되어지는 또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모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길과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이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인생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관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관은 성경적으로 맞는지 돌이켜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관이 전도자의 인생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세배들 많이 하셨죠? 예, 저희 소원이온이도 이번 세배를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를 아마 한 만 원씩 다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원이한테 감사한금도 만 원, 성경도 만 원, 이렇게 다 떼라니까, 그럼 다 떼가면 자기 뭐 하냐고, 뭐 울더라고요. 그래서,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11조만 먼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저축하는 걸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은행에 가자 했더니, 은행에다 그러면 맡기면 자기 못 쓰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빼다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자기들은 빼다 쓰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는 길에 우리가 살며시 이렇게 잘 설득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우리 소원이가 내주고, 우리가 오다가 밥 먹고 밥값도 요원이가 계산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는 길에 뭐 무료로 저희 부부는 무료로 고속도로도 통과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배라는 것도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냥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배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애들이 동기가 들어가요.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이번에 수입이 짭짤하겠다. 이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죠.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에서의 세배였는데 어느 순간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세배가 수단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을 이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예배도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니까 뭐 성역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정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그 가정을 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 가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 가야 돼. 이렇게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위해서 예배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은혜는 보너스로 그냥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문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스도가 목적의 자리에서 서서히 끌어져 내려오고 거기에 다른 것이 자꾸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직장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갈 거예요. 직장 복음을 위해 갈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파김치가 되었고요. 이제 예배 안 드리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예배라도 드리고 힘 얻어 직장 가야지. 이래갖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왜 직장을 가느냐. 직장가 돈을 안 벌으면은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야 돼요. 어느 순간 직장 복음화와 성교는 가는 데 군데 없습니다. 요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선교하러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거기 현장의 그 흑암의 문화, 세상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싹 물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선교가 생활수단이 돼버렸어.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맨날 뭐 안 도와준다, 뭐 돈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맨날 이렇게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으려 하다 보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질문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목적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불평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도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시댁 가서 막 뼈 빠지게 명절 음식을 차려도 감사 영광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막 7-8시간 차 타고 가서 막 시댁 식구들 기쁘게 해주고 보험 전화 감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새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막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왜 시월드만 가야 되고 뭐 장월드는 안 가고 뭐 니네만 가고 뭐 우리는 안 가고 뭐 니네는 뭐 몇 시간 더 있었고 우리는 몇 시간 더 적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막 싸움터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왜 직장 가셨어요? 왜 사업하세요? 왜 목회하세요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에서 왜 처음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한 명만 와도 뭐 얼마나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드는지 한 명 한 명 채워질 때마다 막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한 명이 또 뭐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 다리부터 힘이 다 빠져버려요. 이번에도 우리 성훈이가 막 광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막 전화 집사람이나 막 다리 힘이 다 빠져요. 기둥뿌리가 하나 뽑혀나가니까 막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밤에 조용히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기도해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힘이 빠졌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 힘을 얻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 숫자 보면서 한 명 빠져나가면 낙심하고 한 명 들어 기뻐하고 이런 수준으로 나도 모르게 서서 걸로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걸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막 성장시키려고 막 부흥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 성장 세미나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원하고 막 사람 끌고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구나. 저렇게 가는 거구나. 목회자가 자칫하면 저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아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목회가 되지 않겠냐. 그게 뒤바뀌면 그때부터 그 목회가 아니라 장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단 목사만 그러냐 말이에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에요, 자세히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목적이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수단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울 사도가 갇혔대. 이때다. 우리가 교회의 패권을 장악하자. 야, 이래가지고 바울의 그 제자들 힘 빠졌을 때 우리가 뭔가 세력을 얻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 전파하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요. 자기들의 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변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은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전파되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로써 감사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 저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생의 목표라는 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남진이었나요? 남진이 그렇게 안 살고 있죠 지금. 노래 함께 불렀지만. 여러분 인생관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전도자 바울의 인생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전도자 바울의 인생관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서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직장에서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학업에서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사업에서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목회 현장에서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난 죽어야 된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죠?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죠?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나만 존귀된다면 이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악덕업자들은 보면요, 막 종업원이야 죽든지 뭐 살든지 뭐 상관없어. 자기만 살찌면 돼. 왜 사람이야 뭐 언제든지 또 쓰면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 처가에 가서 한 분도 보니까 막 일을 하시는데, 아이고 뭐 얼마나 부려먹는지 막 봉급도 조금 주면서 얼마나 부려먹니 사람을. 세상에 이 부부가 주말 부부로 살더라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루속히 직장을 나갈 길을 찾는 걸 다 연구합니다. 거의 다 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귀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도 귀하게 안 되긴데. 어차피 또 구합니다. 아직 자기의 그 틀린 기준을 가지고 하니,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 꼬락서니가? 그 한 사람에서 귀하게 의지 안 되게 되겠어요? 자기 손이요, 발인데. 그거 뭐가 같다면, 아이고, 손발 뭐 잘라버리면 되지, 뭐 새로 붙이면 되지, 뭐 이런 거 똑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이겁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리스도의 뭐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일터에 가서는 불신자 맛도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미역국에 조금만 있어도 미역국이 짠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의 미역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뭐예요? 소금이란 말이야.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짠맛이 안 나. 지금 한국이 말이야. 그죠? 짠맛이 안 난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 4분의 1의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가짜 소금이라는 거지.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아니지.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라도 여러분이라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라도.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저 제자 같단 말이야. 이래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 딱 보면서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제자구나.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네. 요즘에도 저런 하나님 생각 있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있다니 진짜 제자가 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누군가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진짜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을 볼 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십시오.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알았죠? 여러분 그거 바뀌면 큰일 나요. 사단을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발가락도 못 움직이게 결박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끝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이유는 뭐가 되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목표란 건 여러분의 방향이요. 이유란 건 여러분의 달려갈 수 있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갖고 내가 달려가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왜 바울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지만 살아있는가? 천국을 못 봐서 그렇지. 천국 보고 나면요 부부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서로. 빨리 가도록 기도하자. 못 봤으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돼. 유기농 먹어야 되고 올가닉 먹어야 되고 악착같이 해야 돼. 환경으로만 피해야 되고 뭔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개고기 먹고 막이. 근데 진짜 천국을 얻은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그 할머니들 하는 얘기는 그냥 가짜고, 왜 그 빨리 가고 싶다. 할머니들 하는 얘기는 가짜고. 진짜로 천국을 본 사람.
그 참된 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 그 영생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세상에 미련이 없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뭐예요?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가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시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가페의 질문이었어요. 너가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대답을요. 아가페로 못했어요. 필레오로 대답했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우정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요. 얘기했어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가페는 뭐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 그것까지 대답 못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끝까지 그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님 베드로 수술 아시고 나중에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시죠. 그래 네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 잘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이 뭐예요? 영생이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죠?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법정 앞에서 막 빨리 죽여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였어요? 전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우리 준 적이 없나니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말했어. 나를 빨리 죽여줘 나 천국 가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살아야 될 이유 그건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맡기셨습니다. 어떤 양떼를 맡기셨나요? 어떤 양떼를 맡기셨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양떼가 유익이 돼야 돼. 그죠? 회사 사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계심으로 해서 너무 유익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계시면 너무 유익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너무 유익입니다. 아유 이런 좋은 사이가 들어오다니 우리 집에 너무 유익입니다. 아유 우리 직장에 너무 귀한 사원이 들어왔네 유익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직장의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직장의 모든 사원을 여러분한테 양떼로 맡기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빛의 전달자로, 빛의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 그곳에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막내라 할지라도 가문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전도자요. 말단 사원이라 할 때도 회사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전도자요. 여러분은 아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돼. 내가 이 직장에 있음으로 해서 더 유익하리라. 이래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저거 언제 나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저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너 아들이 눈이 삐었지 왜 저런 면을 데리고 왔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저런 사이를 데리고 왔어?
너무 유익이다. 이래야 되지. 따라합시다.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필요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요. 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꼭 필요한 사람. 직장의 사장님이 볼수록 참 보물이 들어왔네. 꼭 필요한 사람. 알겠습니까? 네. 성도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꼭 필요해 우리 교회. 이래야 돼요. 저분이 있으나마나 한 분 같아. 새신자보다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알았어요? 좀 우리가 변화돼서 꼭 필요한 사람. 알았죠? 네. 저분은 너무 필요한 분이에요. 어디서든지. 그게 누구냐?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그냥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죠? 여러분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VIP입니다. 이 빕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빕스는요, VIP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 내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맨날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는 놈들인데, 가서 막 그 육신의 배만 채우고 말이야. 저들의 신은 배요. 막 배만 가서 채우고, 배 터지락 먹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빕스가 아니고, 예,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전도자입니다. 왜? 전도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한 가문이 살아납니다. 전도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한 직장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전도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한 지역이 변화된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전도자가 어느 날 성경 들고 한 마을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 태워 죽이고 이런 마을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뒤바뀌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살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인생의 이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내 양떼는 어디 있을까? 아직도 못 찾은 분 계세요? 네. 이미 다 주셨는데. 네. 우리 이제 반주자님 보니까 이제 신촌에다가 지교를 세우겠다고 집을 넓혀서 좋은 데를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랩런트를 많이 제가 보내려고 그래요. 랩런트를 좀 많이 키우라고. 네. 지방에서 막 계속 올라온대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계속 보내려고 그래 지금 제가. 그래서 랩런트를 막 계속 키워라 말. 양떼를 위하여.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집을 좋은 걸 얻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양떼를 위하여.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파트 두 채가 아니에요. 양떼를 위하여. 미션을 해야 되니까. 지교해야 되니까. 알았죠? 네. 우리 이권사님도 이제 부천의 병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그래, 양떼를 위하여. 야, 참 저기에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또 저기서 이렇게 예배당 만들어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양떼를 위하여. 인생의 이유 있습니까? 네, 이유 있어야 돼. 알았어요? 다윗한테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말이야. 무슨 이유로 네가 여기로 왔느냐? 네 뭐 형들 뭐 지금 뭐 고생하는 거 보러 왔냐 이놈아 그러면서 돌아가 뭐 형들이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이유를 대버렸어. 이유가 있어야 돼. 알았어요? 이유 있는 인생. 우리 고집사님은 이유 있습니까? 대답이 확실합니까? 네. 이유 있는 눈빛. 그죠? 네. 다른 이유 있는 눈빛 살아있습니다. 내가 왜 한국 땅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왜 한국 땅에 와서 말이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은 왜 결혼하려 합니까? 이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있어야 한다고.
왜 애기 가지려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 안 그래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양떼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뭐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살게 하신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도록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니라. 야, 전도자가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목회를 하신다. 막 기쁨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빌보 교회에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옴으로 해서 그들이 자랑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방식. 하여튼 별의별 방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살아갑니다. 참 저런 인생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별 희한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이야 피는 물리도 뭘 막 자기만 살고 이런 사람도 많이 봤고요.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많은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양합니다. 옆에 사람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 내 자식, 내 가정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이 봤고, 옆에 교회야 굶어 죽도 맞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니네 교회 나는 나머지 나쁜 교회 이런 사람도 많이 봤고, 오만때만 사람 다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기스가 안 나게 살아야 되구나.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에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뭘 듣고 싶었어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일심으로, 한 뜻이 돼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한다. 저도 제가 해외 가 있거나 또 현장에서 어디서 전도를 할 때든 항상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 성도들이 항상 한 마음으로, 항상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구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막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실 거죠? 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많고, 온갖 욕 먹을 때도 많고, 저도요 진짜 이상한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정말 사람들은요, 이상합디다. 네. 한 영혼을 귀하기는 그 중심 갖고 그냥 불러주는 데가 사람을 살리는데, 저는 그거 할 뿐인데 저에 대해서 막 이상한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살려놓고 와야 돼. 여러분, 전도자는요, 한 영혼을 향한 중심이 바른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중심.
이게 전도자예요. 한 영혼을, 한 어린 양을, 한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졌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중심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게 전도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전도자는 끝까지 가야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전도자의 중심으로 안 봐요, 자꾸만. 자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게 있어요, 자꾸. 자꾸만 다른 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전도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방할까지 도와주고 협력하고 배울 건 배우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전도자를 박해하는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에도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써서 바울이 감옥 갇혔어. 지금도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박해를 받았다. 오명을 쓰고 누명을 썼다. 참 전도자 맞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도자가 누명 뒤집어 쓰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근대 현대사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랬고 많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랬고 웨슬레도 그랬고 스펄천도 그랬고 무디도 그랬고 한국에 복음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것이다. 여기 여러분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그랬어. 기쁘다.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그걸 듣고 싶었대요. 빌립보 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로 했어요. 아유, 바울 사도 갇혔대. 우리 어떡하면 좋아? 담임 목사님 갇혔대. 우리 어떡하지 이거 지금은? 우리도 공격해 올 텐데 어떡하면 좋아? 이게 막 두려워 떠는 그 모습, 그거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복음 전하 박해받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오히려 생을 걸고 복음도 전하기를 나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야, 형제들아, 내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 바울이 그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뒤에 돕기 위해서 감옥 안에 모든 필요한 걸 다 대주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 너무나 감사하다. 그 바울이 친필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목을 내놨습니다. 목 딱 내려놓고 전도동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게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럼 사단이요, 그런 전도자는 앞에 나타나면 두려워 번개같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요걸 승리해야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못 이기면 전도는 못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29절에 30절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라. 이게 전도자의 인생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힘을 너희가 넘치게 받아서 거뜬히 고난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갈등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문제가 밀려오고 막 파도처럼 올라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크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을 막 돌진해서 팍 뚫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가 넘쳐나 버리면 장애물을 확 넘어서 버려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암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암초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암초를 덮어버렸어요. 배가 쑥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있는 문제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든 우리 앞에 있는 갈등이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가 빈약한 내가 문제다. 내가 은혜가 빈약한 것이 문제다. 은혜가 빈약할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조그만 문제 갖고 갈등하고요. 그거 못 뛰어넘어가지고 그 조금만 박혀온다고요 막 위축되고, 조금만 어렵다고요 막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담대히 받으라고. 그래서 은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 영적 승자 됩니다.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잘못되면 열심히 인생 살고요, 끝에 가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대만에서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제 선배 목사님, 대학사 예전날에 하던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의 심판은 70인 것 같아. 요즘 조영기 목사님이나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니까 목사의 심판은 70이야. 나도 지금 60대인데 곧 다가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다 넘을 수밖에 없어. 70이야. 70. 지금 몇이야? 나도 그 나이 때는 패기 넘쳤어. 나도 그 나이 때는 순수했어. 그러시면서 근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이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줬더라면 난 좀 달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듣게 하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 여러분 목사의 심판은 70에 온답니다. 여러분 심판은 몇 살에 올 겁니까? 심판이 온답니다. 판결이 될 때가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관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관 바르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인생관, 여러분 인생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인생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온 그레이스 교우들이 전도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평생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다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삼는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의 이유가 있는 제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스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안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뻐 감사할 정도의 수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님에게 기쁨이 돌려지고 주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님이 높아지고 자랑되고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널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인생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인생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서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수단으로 전락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을 드리는 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막신 양떼를 진정으로 키우고 세워서 정말로 우리에게 막신 현장을 살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전도와 선교의 천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희 인생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복음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감사하면서
어떠한 핍박 속에도 비르볶이와 굴하지 않고 선대에 서기를 바라면서 주여 정말 그가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 온 그리스도의 교우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분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며 저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맡겨진 양떼를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는데 달려가도 운비차고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온전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양떼를 귀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는 데 생을 걸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서로를 세워주며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원네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방황하는 핍박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여 복음을 위해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국의 오성훈 집사입니다. 네, 이제 저 예배국부터 청지기 교육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다음은 1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이다. 아멘. 예배는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각각의 받는 말씀마다 아마 뜻은 다 틀릴 것입니다. 어느 분은 진짜 자기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실 거고 어느 분은 지금 아마도 어떤 그 길을 결정하는데 뭐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것을 결정하는 곳에 그 길을 주시는 말씀이 되실 거고 어느 분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이곳은 여기 모이는 이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리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각 국에 그 맡은 직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에 일단은 서리 집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마 제가 3년 전부터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거기서 준비하는 그거를 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예배하기 준비도 하고 그런 가운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청소 반장으로 돼 있어갖고요. 제 직업도 호텔에서 객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한 가지의 작은 마음으로 시작됐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게 책임으로 오더라고요.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또 이게 더럽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해서 책임이 오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게 그냥 뭐 봉사?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가 어떤 저희가 되면은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고 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일하는 것, 직장에서 진짜 돈 받고 일하고, 뭐 가정에서 뭐 시켜서 일하고, 뭐 하는 거, 그거하고는 정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와서 저는 전에는 이제 진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인천공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와고 전에는 아침에 와가지고는 이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때는 아침에 와서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일하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땀이 나면 어느 때는 그 호텔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연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동안은 어느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타나는 그 마음, 거기서 꼭 일해야 되는 그 마음하고요. 어떤, 다음에서는 너무 기쁜 마음이 있죠. 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나에게 답을 주시고 인생을 바꿔놨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일부 말씀, 영생이라는 행복을 주시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거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학생들 집에는 누구 총장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오시네요. 누가 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거 하시잖아요. 준비를 막 하시잖아요. 옷도 진짜 저거 입고 막 하시는데, 그 분들하고는 너무나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이제 각 서리집사 되신 분들이 정말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예배국에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가 11시입니다. 그런데 항상 10분 전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오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고 아주 되게 바쁘시죠. 그렇지만은 일요일날만큼은 여러분이 되시는 분은 1시간 전에 아니면 30분 전이라도 오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 모두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을 함으로써,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한 주간에, 분명히 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점도 있었고, 어떤 선택의 갈림길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가 잘못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를 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갖고 또 한 주간을 사셔야 되죠. 어쩌면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한 주간, 한 달, 1년, 인생의 답, 자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에 랩넌트도 있습니다. 예, 랩넌트들이 같이 어린 랩넌트는 우리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 렘넌트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여기 우리 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것이고, 그런 렘넌트들이 여기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더러우면 안 되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렘넌트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지금 중직자나 서리 집사님들도 후에는 중직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하나하나 아주 단계거든요. 아주 1단계 처음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에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를 기반을 다지는 으로 쓰이는 거고, 그 후에 그 기반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그 건강과, 또 보면 우리 서집사님 뱃속에 애기도 분명히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 애기도 반면에 태어나면은 렘넌트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그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365일 큰일 없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아직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고옥정 집사님은 예배국에 소속이신데, 이제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아침에 진짜 예배하기 전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먼저, 교회에서 여기서 내가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러고 나서 차분히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은, 그리고 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세상에서 갖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갖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이 자리나 말씀, 귀중한 그 소중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같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예배국에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국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점점 예배 준비가 더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잘 해주시고, 예배국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면서 서로 협력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오르가니스트가 와서 좀 오르간용 신발을 신고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찬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르간을 연주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특별히 그 오르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하고 찬양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몸으로 올라가는 거랬어. 아우, 오르간이 아주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게 만드네요. 오전에도 오르간이 좀 더 좋겠네요.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부에 보신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도학교 잠깐 4시 20분까지나 그 정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명절이고 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체력적으로 딸릴 것 같아서 전도학교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참여해서 은혜 받으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하나은행 광주 지역으로 발령 났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졸업식이 18일에서 아마 올라와서 인사하겠다. 우리 아마 반주자님도 2월달에 졸업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식들 좀 가서 많이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반주자님 오르간까지 왔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맡은 청지기 사역 오늘은 우리 예배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는 선교국장님께서 중직자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인생관을 갖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그레이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또 일본의 지교회나 전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예배 국장님과 예배국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또 이렇게 오르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반주자님 마음속에 멀리
광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은 우리 김성훈 집사님 머리 위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